다 보니까 박희주 권사님도 보여 머리 엄청 신경 썼네. 선보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렘넌트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다 보이 봄놀이 가듯이 옷을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렘넌트보다 오늘 훨씬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후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24 하고 있는데 찾아온 두 번째 축복이 후대입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수적천석이다. 물 숫자에 물방울 이제 적자를 쓰지요. 물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결국 뚫어서 구멍을 낸다. 그런 말인데 한 15 남짓 되는 나이에 순양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 나이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늦은 나이인지 이런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40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도 20년 동안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이 60에 쌍둥이 아들을 이삭이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십 년 세월 동안 이삭이 한 건 뭐냐? 딱 한 개였습니다.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일하고 난 뒤에 그 언약 하염없이 기다려도 성취되지도 않고 있는 그 언약, 어쩌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거 되겠나 싶을 만한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열방이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언약이라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을 만큼 듣기만 해도 행복할 만한 언약이라서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긴 세월을 이삭은 하염없이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리버가를 만난 거죠. 오늘은 앞부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자의 명분을 두고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도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짧고 분명하게 전달할 테니까 잘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순서는 대략 이러한 것 같습니다. 이삭을 놓고 보면 순양을 통해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임을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그 자리, 죽으신 그 자리가 예수님이 죽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내 영적 상태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자리, 고난과 재앙과 저주 속에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는 예수가 죽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내 재앙과 저주는 끝나고 예수가 그 자리에 대신 죽어줌으로 내 인생의 지옥과 사단의 모든 역사는 끝난다는 사실을 믿는, 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처음으로 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네 인생을 통해 내가 펼치고 싶은 일은 이러하다. 사단이 만든 너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만들 네 인생은 이러하고 너를 통해 펼쳐갈 나의 꿈은 이러함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린 다음에 이삭에게 온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와 시간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도 받았고 언약도 잡았습니다. 이제 할 거는 딱 한 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일 종야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앞으로 밟게 될 연장과 지금 밟고 있는 그 연장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개 있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디옥 교회 언약을 잡았는데, 그게 임마누엘 해운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본부일 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제 심장에는 안디옥 교회 만들고 싶다는 하나님의 꿈을 주셔놓고는 오히려 저를 교회의 배경도 없는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 부러워해요. 유 목사님 옆에서 같이 동력하게 됐으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냐? 본부에 이제는 핵심적인 자리로 들어가는구나. 다 부러워하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를 언약하셨는데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은 새벽에도 깨우시고 밤에도 깨우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의 그림이 이런 거다. 어떤 것도 상관없는, 로마가 공격을 하든 제사장들이 일어나 공격을 하든 유대인이 공격하든 누가 공격하든 무너지지 않을 완전한 교회, 그냥 목회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고 끝날 교회 말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쓰고 싶고 내가 탐낼 만한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 내가 사람을 지명해서 데리고 쓰고 싶은 그런 교회 나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손에 잡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있던 것마저 빼앗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손에서 사라지는. 이삭이 10대 때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잡았는데 눈에 보이는 응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끝까지 언약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24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응답이 왔어요. 본론에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결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 준비하고 계셨어요.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느냐? 이삭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렘넌트들에게 뭐가 전달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붙든 언약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냥 귀엽게만 보이고 철부지로 보이고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귀한 아브라함의 인생 응답이 전달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두 번째 뭔 일을 하십니까?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맞지요? 싹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리되지 않았는데 응답이 오면 사분오열되게 돼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말고 다른 서자들을 싹 다 재산을 일부 다 나눠줘 가지고 전부 이삭에게서 완전히 분리되고 격리되고 떠나가도록 재반 정리들을 싹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합니까?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중요한 건 뭐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본격적으로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이삭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도 지난주, 이번 주 토요일, 지난주에 전혜림 청년 개원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 토요일 6시에는 우리 지휘자 확장 이전 예배 드리거든요. 점점 젊은 산업인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젊은 세대들을 하나 둘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다가 드디어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향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리로 일하지 않고 순리대로 차근차근 그러면서 가장 정확하고 철저한 방법대로 일하고 역사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모든 하늘의 복을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에 집중해서 주셔서 세계복음하게 하신 것처럼 이 은평교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향을 집중해서 쏟아부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이루어갈 준비를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꿈꾸며 기다리십시오. 묵상하며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6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초라해 보이는데 응답도 없어 보이는 그 작은 자가 결국 언약대로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그 뒤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이삭처럼 24 하고 있으면 돼요. 이때 찾아오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왜 선물입니까?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집착하고 집중했던 인물이거든요. 22절.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아들 둘이가 싸우는데요. 네가 형이지만 네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내가 장자의 명분 이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계보를 네 말고 내가 이어가고 싶고 내가 잡고 싶다는 욕심쟁이 아들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욕심을, 여러분도 우리의 전교 1등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영적인 흐름에 장자의 명분을 넣는데, 영적인 흐름 속에 장자의 명분을 넣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속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따라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영적인 얼음, 그런 선교의 얼음, 그런 전도의 얼음, 그런 세계복음화의 얼음, 하나님의 최고의 여정 속에 내가 장자로, 내가 최고로, 내가 돋보일 만큼 응답받는 주류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욕심내는 그런 후손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이미 허락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매일 그렇게 축복하시죠. 축복하셔야 돼요. 어떤 후대입니까? 23절.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꼬맹이들 지금 대예배 참석해가지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가지고 지금 빨리 끝내겠어요? 앞을 보세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배를 지금 벌써 두 번째 드리니까. 근데 이 아이들에게 뭐가 있지요? 욕심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태중에서 이미 이삭에게 하나님은 리버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계획이 있는 아이다. 그 아이가 야곱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있다. 이미 이 귀한 렘넌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미 이 아이들을 태중에서부터 계획했다. 내 계획이 있는 아이다. 그런 아이를 누가 만났습니까? 이삭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녀석이 별나냐?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집념이 대단하죠. 발꿈치 잡고 네 먼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땡기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2등 했어. 이때까지만 해도 별난 놈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허락한 아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니라. 누가 샀습니까? 야곱이 드디어 그걸 사버린 거예요. 이럴 만큼 장자의 명분에 초집중했던 아이입니다. 오늘은 결론을 좀 빨리 맺고 이 결론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결론을 너무 빨리 내가지고 여러분 서운하십니까? 결론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래 제목을 만남 2로 하려고 했어요. 리버가와 만남 1, 오늘 야곱과의 만남 2. 성경에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답니다.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만남 속에서. 오늘 이 이삭이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느냐? 만남이에요. 누굴 만났습니까?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는 좀 인본주의 쓰고 좀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도망 나올 때 전 재산을 돌 위에 붓고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온 결정적인 순간 언약을 다시 붙잡고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아이를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라고. 이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다른 아들들은 다 못 알아듣는데 이 말을 알아듣고 뭐 했다고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샤마르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굳게 언약을 딱 잡습니다. 아들 요셉이 말하는 이 말이 뭔지를 알고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야곱이 딱 잡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애굽으로 가서는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이런 인물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12지파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누가 만듭니까? 야곱이 만들어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교두보 발판 요셉이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펼친 그 모든 일에 연결고리 역할을 낸 게 누굽니까?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없으면 요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품고 유일하게 요셉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믿고 끝까지 죽었다고 말하는데도 언약 잡고 기도하고 견디고 축복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야곱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야곱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주신 이 후대들, 이 아이들이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 아이들이 교두보가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누가 있느냐? 저 같은 어른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신장로님이 대신방을 갔는데 그러시더라. 벌써 80 됐습니다. 벌써 80 됐습니다. 벌써 80 되신 게 아니고 장로님, 앞으로 살아가실 날 동안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는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야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초점을 에서에 둘 수도 있고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얘기하고 팔아먹은 에서같이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뭐 설교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유일하게 언약 잡고 혼자밖에 없는 그 약한 성과 같은 이삭의 인생에 12지파를 만들어낼 아들 야곱을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해야 될 이유,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앞으로 젊은 집사님들, 젊은 청년들이 하나 둘 응답 받아가는 과정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왜냐?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인물을 붙인 게 아니고 보통 이상의 인물을, 특별한 인물을 갖다 붙인 거예요. 뭐에 맞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언약과 가치에 맞는 아이를 하나님이 갖다 붙인 겁니다. 오늘 이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거죠. 오늘 식당에 뭐가 준비된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렘넌트부터 밥을 드시도록 반찬도 좀 개발을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된장찌개 이런 거는 우리가 매일 먹으니까 주일날 한 끼만큼은 장로님들도 동그랑땡 드시고 붉은 소세지 드시고 애들 입맛에 맞춰가. 왜냐? 야곱이 이삭의 인생의 언약과 응답을 성취할 교도부, 연결고리가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 중요한 인물을 매주 우리가 뭐 52주 계속 그러기는 좀 저도 어렵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넣어가지고 키워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뭡니까? 내만큼 모른다. 제가 집에 가가지고 랩런트 사회 갈 때 막 집사님 집에 이 아이는 앞으로 이런 인물이 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요? 왜? 그러면은 또 뭡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됩니다. 저만은 안 된다. 내가 잘합니다. 목사님 같이 살아보면 뭔 말인지 압니다. 맞지. 근데 살아보면 알지만 안 살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렘넌트 말고 부모님 잠깐만요. 그 렘넌트 말고 청년들부터 따라하세요. 왜? 부모 될 거니까. 장가 안 갑니까? 갑니까? 앞으로? 물기도 해봐. 가야지. 오늘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더 잘하세요. 제가 우리 집에 애들 셋을 키우잖아요. 어떤 애는 저게 누구 자녀지 싶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질도 아니고 아내 기질도 아니에요. 희한하다.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박상아 집사님 모친 되시는 근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잘한 거 딱 한 게 있습니다. 저 마누라 만난 거. 전옥봉 근사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노? 저 아들을 만난 며느리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 같은 시부모 아들이잖아요. 오늘 부모님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회개하세요. 눈 마주치면 회개해야 될 분들 다 회개.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무 내 자녀를 잘 알아가지고 임마는 요거만 해도 돼. 이기라도 하면 다행이야. 자꾸 제안을 하잖아요. 자꾸 아이고 그래 데모 좋지만 아이고 네 주제 임마 방 정리나 똑바로 해라 아자스가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이번 한 달 동안이라도 자녀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 정리 못하는 애들은 재벌가에 시집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 정리해줄 분들이 일해주는 집에 시집가면 끝나잖아요. 예, 상처 있는 랩런트 아멘 했습니다. 그래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친구 재벌 돼야 되겠네.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곱을 놓고 별나다 마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는 야야 근데 결국 어찌 됐노? 이 야곱 이 별난 야곱 없었으면 어찌 됐겠노? 근데 내가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 안 만들었나? 그리고 이 야곱이 요셉의 기도의 최고의 후견인은 안 됐나? 그리고 이 야곱 통해 애굽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할 12지파 결국 안 만들어졌나? 그러면 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야곱은 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 귀한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삭처럼 묵묵히 24 계속 믿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축복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렘넌트들을 우리 축복하고 이 귀한 렘넌트들과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렘넌트들, 대학생들까지 제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죠. 렘넌트들 스탠드 업 플리즈. 일나라고. 박상아 집사 큰딸 일나라 부탁한다. 그래 니 아이가 일나세요. 다 일나세요. 저기 옆에 애들도 일나고 우리 이 렘넌트들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 집에 태어나주고 우리 교회에 와주고 우리하고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예,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를 유아세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앞으로 해마다 애들이 혹시 태어나면 어린이 주일날 의미를 담아서 유아세례 예식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아세례 먼저 예식을 하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